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애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줌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어릴 때 이런 말을 자주 듣죠.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다. 혹시 그 말 하시나요?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거. 옛날에 이제 그 애들 좀 옛날에는 막 콧물 뚝뚝 떨어지고 그런 시골 말로는 코 찍지 그런다고 이렇게 그래요. 옛날에는 좀 약간 위생적으로 좀 지금보다는 덜 위생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보통 팥죽을 딱 써서 딱 맛있게 먹으려는데 코가 이제 다른 사람 주는데 코가 팍 떨어져 가지고 못 먹게 되는 다 된 밥에 코 빠뜨려 버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가장 사소하게 다가와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 한번 미움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이 미움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물도 안 주고 햇빛도 없어도 쑥쑥 자라나요. 이게 문제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미움이 다가와서 이 자리를 또아리를 틀고 딱 자리를 잡고 내 삶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거. 이 미움이 성장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점점 커져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미워서 기도를 하거든요. 성체조배예요. 근데 문제는 성체 조배한 만큼 더 밉다니까요. 이게 골치 아파요. 십자가의 길을 해요. 미움 없애달라고. 이 미움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십자가의 길을 기도한 만큼 더 밉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아버려요. 그냥. 이게 미치겠다. 이게 앞서서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이 미움이 내 안에 막 이렇게. 이게 참 그래서 열심한 사람도 이 부분에 이렇게 한번 휩싸이면 벗어나지 못한, 그리고 또 악마가 또 그 미움을 이용하거든요.
악마는 증오를 먹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증오심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정말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증오심이 있다. 미움, 분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들어오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괴롭고 기도해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막 자포자기 유혹이 떨어집니다. 이 미움 감정이. 근데 또 용서도 안 되고 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죽을 것 같고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와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 영성생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 미움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주님의 기도 가르칠 때 우리가 용서받는 조건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미쳐요. 내가 용서를 받는 조건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라 고칠 수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힘들다고 해서 수정합시다 할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크게 비유를 통해서 아주 엄하게 이르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 용서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잖아요. 이렇게 그 비유를 통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르가며 후회할 것이다. 저 내쫓아라 하면서 또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미움, 용서 안 되는 이 마음 이게. 오늘 또 얘기하네. 오늘 또 이제 일독서가 또 그런 내용이. 그래도 머리 아파도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용서 안 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하느님도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 하느님 사랑하는데 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하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오늘 요한 1서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핵심을 먼저 봐야 돼요. 뭐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하는 것이 또 사랑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 4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내용에. 하느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느님 먼저 나를. 머리칼보다 많은 죄가 내 온몸을 감싼다고 시편 말씀이 다윗도 그 대단한 다윗도 머리칼보다 많은 죄가 나를 감싸고 있다고. 이 머리칼이 한두 개입니까? 제 머리칼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 머리칼보다 많은 죄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는 참 이 버린 내 인생은 정말 상처와 죄투성 그런 인생입니다. 누가 이 비참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잔인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가장 비참하게 얼마나 예수님도 고통스러웠던지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완벽한 버림받음입니다. 그냥 철저하게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비하면서 가장 위대하면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가장 또 단순하면서 그 선언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로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죄는 벌을 요구하거든요. 죄는 벌을 요구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 대가를 치러줬다니까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단다는 거예요. 하느님 머리칼보다 많은 죄가 나를 감싸고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당신이 다 가져가셨고 다 책임지셨고 속죄를 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를 그렇게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역시 나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도 눈 감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령을 하나 배웁시다.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파드르 피오 성인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려줬어요. 기도하십시오. 마지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용서에 관해서 적용이 돼요.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우리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게 성체조배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육체라는 것은요.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이 육체라는 것은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줄수록 더 편한 걸 요구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의지가 긴장하는 일이에요. 속된 인간이 거룩하신 분 앞에 다가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중노동이 나을 수도 있어요. 대학볕에서 차라리 중노동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니까요. 성체조비하는 거,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드르 피오 성인은 기도하십시오. 마지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감정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1시간을 억지로 했어. 그것이 더 강도가 크냐 아니면 완전히 기도 1시간 했는데 막 황홀경도 오고 막 엄청 기분 좋았어. 어떤 게 공로가 큰지 아십니까? 물론 케이스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억지로 기도한 게 공로가 클 수 있습니다. 억지로 했거든요. 하기 싫어도. 그게 의지의 상을 주신다니까요. 의지에. 하느님께서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인간을 구분할 때 짐승과 인간을 구분할 때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성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성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진선미가 들어있어요. 인간은 그 이성은 진리를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끊임없이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항상 묻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 안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이성 안에는요, 이 선을 지향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가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참 희한하죠. 착한 것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착한 일을 할 때 감동을 받아요. 선한 일을 볼 때 인간은 기분이 좋아요. 선에 대한 지향이 있어요. 이성 안에는 인간의 의지는 선을 지향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 이게 하느님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창조될 때 하느님 당신의 마음을 인간에 전달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이성 안에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이 의지예요. 의지. 의지는 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의 행위예요. 감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브하고 like는 달라요.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좋아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싫은 거 어떻게 해요? 저는 홍어를 못 먹어요.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 기호예요. 하지만 억지로 의지로 먹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강론 때 말씀드렸지만 어디 군부대 제가 군 장병들에서 우연한 기회에 피정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광주교구 신부니까 그 주방 자매님이 당연히 홍어를 제가 잘 먹는 줄 알고 아주 이 시장 가서 아주 귀한 홍어를 저를 먹인다고 홍어를 준비한 거예요. 나 홍어 못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사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아주 밝은 미소로 홍어를 접시를 가져오면서
신부님을 위해서 홍어를 준비했어요, 특별히. 그래서 그렇게 기쁜 얼굴로 저한테 가져오는데 제가 그 얼굴에 대고 저 홍어 못 먹습니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홍어를 먹었다니까요. 홍어를 싫어하는 것은 감정인데, 기호예요, 감정이에요. 라이크 문제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라이크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저 자매님을 그래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싫어한 것을 억지로 먹은 것은 내 의지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는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지의 상을 주셔요. 감정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싫고 미운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 죽었다 깨어도 안 돼요. 하지만 커피는 타줄 수 있어요, 미운 사람한테. 그게 의지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해요. 한번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했던 사람에게 때 부부싸움 한번 하면 진짜 꼴도 보기 싫죠. 철천지 왼수가 돼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미워요. 가장 깊은 상처를 줘요. 부부가 사이가.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사랑했던 사이가 틀어지면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부부가 결혼했어. 내 전부를 걸었어. 근데 상처를 받았어. 꼴도 보기 싫어. 말도 안 해. 근데 사랑했다는,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밥은 차려주잖아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밥은 차려줘. 마음은 꼴보기 싫어. 너무너무 싫어. 밥은 차려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서약했어. 내가 사랑하기로 서약했어. 약속했어. 그래서 밥은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감정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줘요. 밥을 차려주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감정이 풀려요. 그래서 감정은 의지에 종속됩니다. 다 감정은 의지를 따라다닙니다. 감정은 의지를 섬깁니다. 의지는 감정을 이끕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러브하고 라이크는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의지의 행위예요. 사랑은 의지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소아들에서는요, 이것을 탁월하게 잘한 성인 중에 한 분이, 모든 성인이 잘했지만 15살 15세 6개월에 수녀원 들어갔어요. 친언니가 2명이나 가름낼 수도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언니가 2명이나 있었고 원장도 했으니까 되게 사랑 많이 받았을 것 같죠. 역차별 받았어요. 다른 수녀님들로부터 오히려 더 역차별 받았죠. 자서전 보면 정말 그 괴롭히는 수녀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별나게. 수련장 수녀님 아주 엄청 막 썩은 음식도 막 먹으라고 주고 막 상한 거, 다 상한 것도 막. 근데 이 성령 소아들에서는 의지의 수련을 해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그 수녀님께 가장 기쁜 미소를 띄워주기, 더 따뜻하게 차를 데펴주기, 더 큰 친절을 더하기, 이런 식으로 수도 생활을 해 나가기 시작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언니한테, 그때 당시 언니가 원장이었으니까 편지에 고백을 해요. 몇 번이나 언니한테 가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친언니, 엄마 같은 언니였거든요. 폴리나 언니가 장녀여서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언니를 진짜 친엄마처럼 따랐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했고, 앞으로 언니가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엄마를 찾고 싶었죠. 당연히 또 수도의 원장이었고. 하지만 끝까지 안 가요. 너무너무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막 가고 싶었지만 안 가요. 같은 수도원 건물 안에서. 그 고백을 해요. 자서전에 보면. 안 가요, 언니한테. 아주 죽을 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안 가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수녀님께 더 따뜻한 미소를. 그게 의지예요. 감정은 싫어. 그게 그러다 보면 이게 하느님께 연결돼요. 분명히 하느님은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정말 살다 보면 내 기호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준 것 없이 미움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내 감정은 감정이고 그거를 묻어두고 내 의지로 커피를 타주고 그냥 미소를 띄워주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하느님께서 내 수련 모습을 정말로 예쁘게 봐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의지를 작용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성인 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면 그게 내가 바로 망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넋은 칭찬받기 전까지만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힘들어도 우리 주어진 길 걸어갑시다. 인자 강론 이제 서두 끝냈습니다. 오늘 복음이 핵심이거든요. 어찌였을까? 오늘 또 강론 길어지네. 그래도 코로나에 뭐 눈도 많이 오고 밖에 뭐 나가지도 못하고 하느님 말씀 들읍시다. 오늘 복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해성사 때 삼중의 성령의 은총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오늘 내용이에요. 고해성사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당신 소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는 야훼 첫째 종, 둘째 종, 셋째 종, 넷째 종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명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당신이 직접 찾아가서 읽으셔요. 이 이사야에서 바로 나다라고 당신이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 계시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에 예언된 이 사람이 바로 나다. 너희는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 구약성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던 그 글이 직접 그 주인이 그 입으로, 당신 입으로 그 글자가 선언되는 거예요. 당신 입으로.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이 현장이에요, 지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또한 제 강론이 여러분 안방에 전달되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느낌이 오는 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그 나자렛 해당에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선언되는 현장의 생생한 증인들이 됩니다. 이 강론을 들은 여러분들도 생생한 증인들이 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가난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 헤로데, 권력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복음 말씀은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의 영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인가, 정말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며. 잡혀간 이들이란 것은 악마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 이 죄를 지으면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화를 잘 내고 죄인들은 화를 잘 냅니다. 왜? 묶여 있거든요. 이게 묶여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 있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된 것, 죄를 짓는 것. 이 잡혀간 이들입니다.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은 다시 보게 하고. 하느님이 안 보였지만 이제 믿음은 눈을 뜨게 하죠. 주님 당신이시군요거든요. 믿음은 눈을 뜨게 하고 대화를 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나의 우정한 대화예요. 믿음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 억압받는 건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부모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친한 가족에게, 오빠에게, 누나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직장 동료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사제한테 상처받을 수가 있고, 수도자한테 상처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정말 다양한 상처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억압받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영이 내리시면 잡혀간 이들이 해방되고, 두 번째 눈먼 이들이 다시 보게 되고, 세 번째
억압받는 이들이 해방이 됩니다. 삼중의 은혜,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시면, 내 주님의 영이 언제 강력하게 내리시냐? 고해성사 때. 고해성사 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고해성사 때 내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죄 풀리는 거잖아요. 상처도 치유됩니다.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용서를 믿잖아요. 눈을 뜨게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주님 당신이시군요 하게 되잖아요.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 당신이시군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민망하지만 고2 때 주님 당신이시군요 책을, 그 체험 때문에 제가 사제가 됐고, 그래서 진짜 민망하지만, 진짜 부끄럽지만, 너무너무 민망하지만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주님 당신이시군요. 맞죠? 헷갈리네 갑자기. 한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면 그래도 좀 도움 될 겁니다. 저는 이 체험했어요. 진짜로 이 체험을 했어요. 고해성사 안에서 주님의 영이 내려진다는 것,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 라는 선언이 내 위에 내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십니다. 주님의 영이 개별적으로 고해성사 안에서. 그러니까 묶인 이가 풀리게 되는 것이고, 잡혀간 이 악마의 포로 잡혔던 사슬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용서를 누리기 때문에 눈을 뜬 것이고, 상처까지 치유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해성사는 미리 좀 준비해서 봐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한 상처, 다른 사람의 죄를 성찰하지 말고 고해성사는 내 죄를 성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고해성사 잘못 봅니다. 저한테 고해성사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내보냅니다. 다시 준비하라고. 들어오자마자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뭐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남편 죄는 남편이 고해하게 만들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죄는 시어머니가 고백하게 만들고, 며느리 죄는 며느리가 고백하게 만들고, 내 죄만 고백해야 돼. 내 죄만. 그게 진정한 고해성사입니다. 죄를 인식해야죠. 그 다음에 통일을 해야죠. 고백을 해야죠. 보석을 해야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고해성사는요, 제대로만 하면요, 매일 우리는 세례성사라니까요. 이것은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매일 감사할 수 있고, 매일 축복일 수 있고, 고해성사는. 그래서 요한 바오로 교황님은 거의 매일 봤대요, 고해성사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요, 거의 매일 성사 봤대요, 매일.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성사입니다. 이건 한꺼번에 그냥 삼중의 은사가 그냥 내 삶 안에 바로바로 내려지게 하는 탁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와우. 그 구약 성도들, 이 사람들 얼마나 행운입니까?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런데 나자렛 사람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제일 안 믿습니다.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제 이 편견이 들어와 버립니다. 갑자기 이제. 그래서 그 편견 때문에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버지가 요셉씨인데 언제 저렇게 커버렸단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왔다 말 잘하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인간적으로 이제 완전히 해석해 버려요. 하느님의 어떤 이 엄청난 선포를 왔다 잘 컸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돼 버려요. 인간적인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수준으로. 그래서 안타깝게도 나자렛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아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총들을 막아버린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가이질하고 절단을 해버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봅시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와우, 놀라운 얘기로 정리합니다. 아니, 우리 십계명 지키는 게 너무 힘든데, 요즘 같은 세상에 십계명 지키며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난 지금
나는 과연 천주교 신자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3일절 봉헌기도 끝까지 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힘든데 하느님의 은총은 가능해요. 고해성사 안에서, 성체성사 안에서, 성모님의 전구의 은총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정한 의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하느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겁쟁이 제자들이 꽁꽁 숨었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감하게 선포했고 오히려 매를 맞아도 기뻐했습니다.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신앙은.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기초작업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일 봉헌기도를 잘 하고 마치게 되면 2월 2일 후부터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좀 더 뜨겁게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 행복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을 더욱더 허망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도 깊이 체험할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인간의 추구하는 근본적인 진리의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난 사람은 이미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미 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한 완성을 위해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예, 어제처럼 샘살 봉헌기도 오늘 저녁에 할 때도 또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다리지 마시고 다시 나갔다가 새로 저희들이 다시 또 그 오픈을 하니까 거기로 다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복음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꼭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이제 훨씬 더 많이 웹상에서 이렇게 CNBS 방송들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게 복음 선포입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